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아까 제가 그래서 오타가 났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니면은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의문을 가지신 적은 없는지요? 어떤 의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왜 굳이 이 선악과를 이 동산 중앙에 이렇게 두시는가? 물론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이렇게 놓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뱀의 유혹도 좀 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시험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아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아예 싹 에덴 동산에서 아예 조금 만들지 않으시거나 저 구석에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둬서 모든 동산의 임의로 다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게 하셔가지고 시험 들게 하시는 걸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예 시험들 여지들을 싹 제거해 놓으시면 시험 드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성경에 너무 많은 이 의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시험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문 중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데서 중요한 이 한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기도문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본 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산상수훈에서 지금 한 부분을, 아주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죠? 시내 산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 위에서 말씀을 주세요. 어디에서요? 시내 산 위에서 말씀을, 율법을 주는 이러한 이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동선과 우리 주님의 그 일생이 조금 오버랩되는 거죠. 애굽에 우리 주님께서 피하여 가셨다가 다시금 돌아오시고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의미,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러한 이 장면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산 위에 오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천국의 세법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언급이 되거든요. 이게 비교하고 대조가 되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산상수훈은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이 메시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서도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그러한 이 부분에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 산상수훈이 거기에서 더 압축해 놓은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것을 정확하게 또 아주 깊이 있게 잘 배우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고백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지 않은 이러한 이 주기도문 안에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어떠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이 환경에 우리가 놓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우리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은 세상에 성도된 여러분들이 놓여진 이 상황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많은 수많은 유혹과 또한 이 핍박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세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가장 먼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짐과 같이 보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어떠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나는 어떠한지 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검사하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사인데, 그것은 이 어떤 이 페이라스모스가 이 명사고 페이라조가 이 동사라고 이렇게 헬라어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검사하다, 그리고 시험해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험해보다라는 거죠. 좋은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같은 단어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시험에 그 시험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실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해서 더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주어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함, 그것이 바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단어인데요, 사탄이 어떻게 주님을 미혹하는가 보면은요,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실 때가 있어요. 줄이고 굶주리셨을 때죠. 그런데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데서도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실 때에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래요.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런 걸 통해서요. 창세기 22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이 과정 가운데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떤 그 대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또 이제 통독도 많이 하시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데 이건 어떤 일인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은 결코 안 하시는가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고 멸망시키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시는 시험은 결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연단시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의도와 사탄이 주는 의도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에서도 성도들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당연히 또 거기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이 유혹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가 보면은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 출제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학생들의 이 성적을 또 향상시키기 위함인 것이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설마 여러분, 이 학생들을 절망시키고 생을 포기하는 목적으로 시험 치르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약한 이 사탄은요, 같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이 삶 가운데 신앙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학생들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때로는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도록 유혹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법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 성적만이 아닌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사람들과 이해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도 배우는 것이고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력을 겸비한 신앙 인격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모든 이 종합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고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적 하나만 쭉 뽑아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평가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교우들하고 같이 사랑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인내하는 이런 것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의 어떠한 이 큰 계획들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자기 혼자만인 거예요. 나 혼자만인 거예요. 아니에요. 더 보다 넓은, 더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 고생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하여금 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닌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사람,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그 부분도 너희 한번 감당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 부모라고 한다면, 아니 자녀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또 같은 일인데도요, 거기에서 비집고 들어오면서 유혹을 하는데요.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그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충동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끝내는 거역하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시험을 주시는 그러한 이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출제 의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같이 멸망시킴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요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보는 이 시각들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그리고 더욱더 믿음이 거기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니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마이크가 울릴 수가 있어, 막 실족이 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타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똑같은 걸 보면서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감사가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에서 4장 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서 이 정탐꾼들을 한 명씩 뽑죠. 그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백성들의 이 반응들인 거예요. 12지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10지파의 보고 내용은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인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이 소식을, 이 보고를 들으면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까, 차라리 그 애굽 땅이 더 좋았다. 그러면서 사람을 택해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적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내 상황이,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탐꾼도 시험이 들었고 보고를 듣는 백성들도 시험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같은 사건을, 똑같은 그 일들을 보면서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왜 다른 데인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본 땅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땅이 다른 땅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땅인데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한 무리는 무엇을 붙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요. 그런데 한 무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을 보고서 어떻습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그들에게 죽게 하시는가,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신해버리는 이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후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으시는 이 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지금껏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애굽의 종로릇 탈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홍해길 앞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트로 건너게 하셨는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거역하지 말자.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갑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 본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도 하시면서 중요한 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건의 이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채에 마귀의 속삭임, 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의 의지대로만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자신도 실족하고, 오늘의 민수기에서인 것처럼 다른 사람까지도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가, 아니면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곳에서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마 하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 마귀가 주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왜 그런가 하면 뒤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표현이 있잖아요. 악으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시험들과 같은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의도하시는 바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마귀의 이 대표적인 이 시험들, 그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아주 끔찍한 일로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때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하는가 하면 먹음직하고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도록 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유혹이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떡 먹는 문제, 그런 걸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이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이 표현으로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들어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을 문득 무의미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입게 할 수 있고요, 물질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풍요롭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을 잃게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게도 해요.
배를 풍족하게 함으로 인해서죠. 사탄이 시험 들게 하도록 대상을 물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구할까요?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타겟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감사가 범사에 넘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도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말해도 감사하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파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우는 그 과정 가운데 테라코타라는 게 있죠. 초벌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구워가지고 초벌구이 할 때 한 900에서 한 1000도씨로 어떻게 굽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유약을 바르고 또 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한 1600도 이상의 그 가마 속에 넣어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쓸만한 그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깨우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에 주는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선을 아무리 다해도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유리천장이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도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전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전혀 없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러한 데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이 시험이 있는 곳, 이러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이 제거된 그 가운데서 그냥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수많은 여지 가운데서도 신앙을 올곧게 지켜가며 여러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가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다 모든 것 없앤 다음에 당연히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의 이 관계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좀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시험이 없는 곳 없습니다. 교회 시험이 많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 요소 너무 많고 상처 입을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영적 성숙함과 성장이 여기서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라고 명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많은 이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